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심판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영과 육의 사망에 처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의 역사를 봅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싹 다 정리하셨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며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죠. 근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천년왕국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았죠.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고 이루게 될 천년왕국.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사탄 마귀를 잠시 풀어놓아 온전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만 달했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곡과 마귀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멸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마귀와 그들의 종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불과 유황 불에 던져 둘째 사망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 이후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게 하신 거죠. 보아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나라는 하늘에 있나 먼 곳에 있는 낙원 또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땅과 하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거처로 창조하셨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땅은 사망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패역한 초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처음 하늘과 땅은 죄와 사망과 고통, 우상 숭배로 완전히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노아 시대 한번 쓸어버리셨죠. 다시 세우셨어요.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셨지만 아브라함 시대 10대 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 때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지만 잘 안 되죠. 끊임없이 거역하고 교만하여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게 여념이 없는 사람들.
배후에는 사탄의 미혹과 역사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세상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초공간적이고 새로운 저소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패역한 인간들이 보여준 인류와 역사와는 그런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죠. 본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는 것이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기쁨이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뜻은 분명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뜨거운 불에다 풀어지고 말 것이다. 이 세상이. 너희가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사모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다? 의가 있는 곳이고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가요?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새롭게 하신다. 이 새롭다는 헬라어가 카이네인데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네오스와는 달리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나라. 이 카이네의 새하늘과 새 땅은 죄악과 사망과 고통이 지배하던 옛 땅이나 하늘과는 달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로 섬기며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로 죄와 사망과 고통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곳입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주의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악은 사라지고 선과 사랑만이 넘치는 나라와 세상이 될 것입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과 구원에 참여한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게 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처소인 것이죠. 이 거룩한 성과 새 예루살렘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이는 이 성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이전 세상의 죄와 사탄의 영향이 없는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이다. 또 이 성 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거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한 사람들이겠죠. 죄가 용서받고 죄가 씻음받고 정결하고 이렇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일인가요.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죠.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겠죠. 계시록 11장 8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다.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옛 예루살렘과는 구별된다는 뜻인데 옛날 예루살렘은 이렇게 예수님을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새 예루살렘은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실현이라고 보겠습니다. 과거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성전에 임재하셨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거기 우상이 가득하네.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하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의 마음을 죄악으로 더럽히고 우상으로 더럽히고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재물, 인간의 교만이 주가 되어 살아가는, 이게 다 우상숭배잖아요. 자의적 신앙, 다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으로 더럽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나요? 거기 하나님 계시던가요? 계실 수 없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곳이에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부와 권력을 휘어잡고 권력의 중심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다 가짜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수단과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새 예루살렘생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저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분별을 못하나요? 넷째,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 그렇죠?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거룩한 초소다. 신부처럼 아름답게 준비된다는 게 신부 같다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 신부는 정결해야죠. 거룩하고 몸단장도 아름답게 하고, 그 신부의 아름다움은 뭐 화려한 외모와 아름다운 값비싼 드레스를 입는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결과 헌신이에요. 아름다운 순결, 거룩함. 이것이 신부의 아름다움 아닌가요? 순결하고 성결해야지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말이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 왜 이걸 강조하지 않죠? 거룩함과 순결하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야죠. 착한 행실, 성도의 깨끗한 행실이 바로 세마포옥과 같더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온 성도들의 미래의 소망이 바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죠.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 26장 11절 이하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성막을 세우신 이후, 성전을 세우신 이후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인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나니라. 이 말씀의 구체적 실천이 있죠. 레위기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법, 성막과 제사가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시고 율법과 성막 제사법을 주신 거죠. 그리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 그것은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마지막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심으로 잘 나타나 있죠.
이 장막이라고는 헬라어가 스케네입니다. 히브리어 미시칸을 번역하는 것으로 장막, 천막, 촛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과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도록 명령하신 성막, 장막, 즉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에스겔 37장 27절에 보면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강조하죠.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성막을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에스케노센,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하심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로 5절에도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다시 밤이 없다. 등불 햇빛이 필요 없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비추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이고 타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이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는 나라와 세상이에요. 인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뜻이기도 했죠.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언급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아시죠? 유다 마지막 바벨론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선지자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회개죠. 회개와 심판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장 예레미야서에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근데 이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망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과 뜻이라고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며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 핵심이 여기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주의로 묵상하면서 죄악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언약,
즉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기록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잘 설명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거룩하고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일까요? 그렇다고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뭔데요?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 사랑. 근데 말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 뜻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성경을 그렇게만 가르치면 그건 가짜예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그건 뭘까요?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근데 왜 다른 소리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4절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겠다. 아멘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 사망, 애통, 아픔. 이건 처음 것들과 같은 의미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 이전 죄와 사망으로 인해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결과들이죠. 이 모든 일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거역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셔서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과 백성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온전한 사랑과 순종, 의와 거룩함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건 이사야 35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라.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심판과 그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봅니다. 이곳은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 신부가 준비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의와 거룩함, 착함, 행실, 진실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그것이 신부가 갖춰야 될 마땅한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거룩한 삶, 착한 행실, 오직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준비되어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이것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